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회사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지 않은 말인데 와전되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오해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인데 한 것처럼 누명을 쓰는 일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울분이 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성품으로 참는 것도 믿음이 아니지만 또 억울한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도 믿음이 아닌 것이죠. 참는 자는 입술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혈기와 분냄이 많은 자는 입을 닫는 것이 또한 적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 하나 때문에 행동 하나로 오해받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오늘 죄 없으신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누명으로 부당한 재판을 받고 사형의 정죄를 받게 되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히기를 원하셨고 또 스스로 선고를 받으시는데, 오늘 예수님 주변의 인생들은 어떤 인생의 모습들인가? 오늘 마가가 기록한 대로 가장 바깥에서부터 가장 중앙의 알맹이까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바깥은 처음과 끝에 나타난 베드로인데, 첫 번째는 구경꾼처럼 멀찍이 있다가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가룟 유다와 병사들은 이제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잡아들였다는 성과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 일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가운데에 그 무리 속에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껴 있습니다. 누가 껴 있는가? 바로 베드로이죠.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분명히 어제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리고 왜 여기에 있는가 궁금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 어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도망길에서도 이대로 갈릴리로 바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한 말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죄책감에 빠졌을 수도 있고 자신의 말 때문이라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예수님의 마지막 곁을 제자 중에 나 혼자라도 지켜드려야 되겠다.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그 주변에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 예수님이 보일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멀찍이 따라오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멀찍이 따른다는 의미는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온전히 함께 하지도 못하겠고 딱 그 사이 중간에 있는 모습이죠. 이 멀찍이의 거리는 언제라도 도망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두려움의 크기만큼 그 거리를 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 예수 제자가 발각됐다고 하면서 잡히는 일이 일어난다면 베드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혹시라도 병사들에게 걸리면 지금 달아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발각이 될 것 같으면 36개의 주랭랑할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하면서 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죄수 취급당하는 것은 무섭고 도저히 고난이나 고문을 당할 자신은 없으니 오늘 멀찍이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제자일 때는 열심히 특심이 되어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장담하고 두려움을 만날 때는 예수를 멀리하는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베드로인 것이죠. 신앙의 특심이거나 멀찍이 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열심을 내고 세상에 일터에 나가면 언제라도 예수를 모른 척 도망칠 궁리를 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런 구경꾼의 신앙일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심한데 교회는 안 가는 것처럼 멀찍이 서서 싫은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예배 안 드리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 취급받는 게 감당이 안 되고 사람들의 눈초리와 정죄의 시선을 받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에게 그것이 책 잡히는 일이 될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나의 죄와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괴롭기에 적정거리를 유지합니다. 사람도 목장도 너무 가까이 하면 불편해 하더라라는 것이죠. 무거운 십자가를 지진 않을까, 너무 은혜 받아서 거리 유지를 못했다가는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받지 않을까 선뜻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도망칠 준비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어도 나는 딱 죄와 수치를 나누는 건 싫다. 나는 죄인 취급받기는 싫다. 내가 왜 죄인이냐. 죄 이야기 그만 좀 하고 이제 좋은 이야기 좀 하자. 죄 고백으로부터 회개로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데 참 그것을 우리들이 인정하는 것이 어렵더라. 주님 믿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데 성품으로 두려움을 계속해서 덮고 넘어갑니다. 그런 일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런 일을 제발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멀찍이의 신앙생활을 하진 않습니까? 고난도 수준이 되어야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겠죠. 이렇게 십자가 질까봐 지레 두려워서 거리를 두더라. 이런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그래서 구경꾼 신앙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 도망치고자 하는 신앙이 부인하는 신앙으로 빠지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단락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66, 67절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아무리 봐도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같다라는 것이죠. 이 여종도 어쩌면 예수님을 잡으러 같이 왔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의 여종이니까 말고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칼을 뽑아들고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분명히 봤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알아본 여종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장에서 아닌 척 몰래 뜰까지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발각됐구나.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1차 부인을 합니다.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겠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종이여, 아무리 봐도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의 도당이라면 이미 도망갔겠지 왜 여기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와 있겠습니까? 딱 잡아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잡아떼는 것으로 의심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69절에도 두 번째 의심을 합니다. 여종이 저 사람 아무래도 확실한 것 같아. 분명히 본 것 같다며 예수의 도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거짓말했는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죠. 만약 그 자리에서 도망치다가는 병사들에게 잡힐 수 있고 또 반대로 사실은 내가 그 예수 도당이 맞다라고 말하는 순간 긴급 체포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시작한 거짓말과 부인은 멈출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의심을 합니다. 70절에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베드로를 의심합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있던 종이 아니고 웬 낯선 사람이 있으니 어디서 왔는지 물어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대답했을 가능성으로 보이는데 네가 갈릴리 사람인 것으로 보아하니 예수 도당이 확실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면서 너희가 말하는 사람이 나는 아니다. 그렇게 저주하며 맹세하는 모습입니다. 이때에 닭이 두 번째 오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다라고 하면서 네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의 부인은 완전한 부인을 말합니다. 멀찍이 따르던 것이 결국 거짓말하게 되었고 결국은 부인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 구경꾼 신앙인들에게 할 수 있는 처방이 무엇인가? 나의 실상을 먼저 듣고 가는 것이죠.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두려움과 불이익 앞에 나는 배신할 자임을 먼저 듣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방주사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나는 믿음이 좋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착한데 배신한 일에 대해서 유다처럼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 뿐이지 코로나 앞에서, 물질 앞에서, 사람들의 직장에서 얼마나 많이 부인합니까? 3번이 아니라 3번씩 30번도 넘게 부인하고 배신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배신당하고 부인당할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이 사역이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평소에 말씀을 듣습니까? 내가 부인할 때에
다른 게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것이죠. 내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되고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거짓말로 위장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할 때에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게 되더라. 그 말씀이 역사할 때에 양심의 가책으로 역사하면서 우리들을 어디로 이끄는가. 이렇게 다짐하고 맹세하고 장담해도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며 애통함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더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에도 되었다함이 없는 내 모습을 보고 회개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으로부터 회개로 나아가게 된다. 오늘 베드로처럼 많이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구경꾼 신앙, 도망 신앙, 부인 신앙이 나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이 고난주간에 인정함으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에 속고 남을 죽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55절, 56절에 보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참 신기한 일입니다. 진리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흩어졌는데 진리를 대적하는 종교자 지도자들은 다 같이 모여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지금은 예수를 죽이려는 것이 권세를 잘못 쓰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인간이 죄성을 가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뭐 잘한다고 하면 질투가 나고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는데 뒷담이나 험담하는 것, 죄를 찾는 일에는 관심을 갖고 모여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인간이 악을 행하는 데는 똘똘 뭉치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다수일 때는 군중 심리가 있어서 그것이 악한 일인지도 분별조차 못하게 된다. 오늘 이 모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제사장의 집에 공회를 열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고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할 대제사장 집 또한 강도의 모임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기득권에 눈이 멀고 스스로 욕심에 속고 싶어하는 게 있어 보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판해야 할 장소에서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게 된다. 원래는 6월절 명절에 해가 없는 어둠 새벽 시간에 공회가 열린다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새벽 시간에 부득이하게 열었는가? 자신들의 입지와 권리에 해를 끼치는 예수를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예수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합법 같은 불법을 행하고 있더라. 이들은 모이자마자 아주 중요한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의 죄를 빨리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없는 것을 찾아야 하다 보니 이들 모두가 서로 일치를 하지 않고 있더라. 그 증언이 일치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이상한 공회가 열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도 스스로는 사형 선고를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2-3명의 증인이 일치해야지만이 어떤 판결을 내릴 수가 있더라.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를 잡아오긴 했지만 그들 생각만큼 마음이 하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열린 공회라 서로 말을 맞추고 입 맞출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서로 이야기가 다 다르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를 따르는 일이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 다르고 저 사람의 이야기가 다르고 그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58절 59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계속
자신과 똑같은 말을 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짝이 하나도 안 맞더라는 것입니다. 모래 아래 바늘과 실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기가 너무나 힘든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왜곡하고 가감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묘하게 첨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어와 문장을 아예 바꿔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 성전을 예수님이 열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 주장을 하는데 언뜻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헌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탄마귀가 선악과로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나 이단들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며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하는 일이 동일합니다. 이들에게도 가룟 유다에게 역사했던 사탄마귀가 들어가서 하는 일은 말씀을 가감하면서 죽이는 일을 행하더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고 교회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이후에 부활함으로 모든 인간의 몸이 성전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의 욕심에 속을 수밖에 없었더라. 기득권에 취해 있어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잘못된 습성과 우리들만의 룰과 리그가 있지는 않은가?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차별과 끼리끼리의 문화는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룰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가? 아니면 우리의 눈에 불편한 일이라 그런 것인가? 그 미세한 차이를 욕심 때문에 속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부모에게 있어서 내 자녀 문제를 객관하기가 어렵듯이 내 공동체, 내 목장, 내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기가 참으로 어렵더라. 율법신앙으로 잘못된 습성과 우리의 룰은 타파하고 진리 되시고 말씀이신 예수를 따르는 일에 우리는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알맹이 가장 중간에 있는 세 번째는 거짓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에는 대범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봐도 참 기가 막힙니다.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은 아무런 말이 없이 침묵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 증언에 대해서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는 대답 좀 해봐라.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묻습니다. 이것은 그냥 질문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실마리가 나오지 않으니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61절에도 침묵하고 대답지 않으시니 62절에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전 청소를 하며 상을 둘러 엎으실 때에 대제사장들이 질문한 것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또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권위 또는 이 신성 모독과 관련된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반대로 대담하게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번에 한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확한 진리의 말이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찬송받으실 아들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치 않으십니다. 거짓에 대해서는 잠잠하시며 진리에 대해서는 담대히 외치시는 모습. 고난받는 종처럼 침묵하시면서도 만왕의 왕처럼 대답하시는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고 있더라.
우리들도 고난을 만났을 때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해석해보며 또 십자가가 져야 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마땅히 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입니다. 이러한 적용이 있어서 오늘 예수님 닮은 고난의 흔적이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멀찍이의 구경꾼 신앙입니까? 구속사의 주인공입니까? 죄가 드러나고 십자가를 져도 가까이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기에 하나 되지 않고 일치되지 않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특심과 세상에서의 부인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저에게 속는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또 반대로 억울한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의 죄와 허물로 당하는 것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저에게 균형이 없는 모습임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는 열심과 특심을 보이면서도 지난 2년간 코로나 가운데에 죄인 취급받기 싫어 세상에서 담대히 외치지 못하고 멀찍이에 도망칠 거리를 둔 구경꾼으로 지낸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거짓과 억울함에 대해서 침묵하되 십자가를 지고 진리에 대해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저와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나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정말 장담하고 맹세해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사랑의 예수님이 필요하고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필요함을 이 시간 인정하길 원합니다. 두려워서 십자가가 올 때마다 도망갈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배신할 자임에도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맡은 십자가를 잘 지는 고난주간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